사기 6장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 서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켜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시죠.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는 우상을 깨부수고 그 조각들을, 그 나무 조각들을 사용하여 여호와의 규례대로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번제의 제물로는 요아스의 7년 된 두 번째 수소를 잡아서 바치라. 그 명령을 내리세요.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쌓고 있었죠. 아세라 목상을 나무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자인데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지금 온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는 그 약탈 때문에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경제적 고통 속에서도 이 요아스는요, 수소를 2마리나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 명하신 기드온의 번제의 제물이 7년 된 요아스의 두 번째 수소거든요. 둘째 수소예요. 우리 이미 보았죠. 미디안 때문에 산에 굴을 파고 산성을 쌓고 그렇죠? 움막을 짓고 그들의 약탈을 피해서 어렵게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입니다.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미디안이 대동하고 휩쓸고 지나가면 이스라엘의 가축, 곡식, 논밭의 모든 것,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의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기드온의 집에는요, 뭐가 있었다고요? 수소가 2마리나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기드온이 밤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 10명을 데리고 가거든요. 종이 몇 명이 있다고요? 10명이 있어요. 부자예요. 다 어려운데,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운데 경제가 어려워요. 근데 소가 2마리 있고 종이 10명이나 있고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비록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지만 타작할 뭐가 있는 거예요? 곡식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숨어서 타작할 곡식도 없는데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는 곡식도 있고요, 소도 있고요, 종도 10명 이상 거느리고 있어요. 거부예요, 거부. 이 부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집안에 바알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나무로 깎은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있는 바알 숭배자,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로 명하신 임무는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수소를 번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 번제를 둘째 수소로 잡아라는 이 명령에 함의가 있는데요.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혜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 아니라 그가 섬긴 바알 숭배의 결과로 얻은 거릇된 부, 잘못된 소, 잘못된 종임을 암시하는 거죠. 그걸 번제물로 불태워 드리라고 하거든요. 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기드온의 집은 우상을 섬기면서 먹고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 집에서 가장 약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세요. 그리고 우상 숭배 때문에 미디안에게 7년간 지독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 집안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놀라운 하나님의 모략이고 경륜이 담긴 지혜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상 숭배를 단행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이 절망적인 집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건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긍휼, 은혜,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방금 하달하신 그 명령을 산성 꼭대기에서 행하라, 그렇게 지시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는 성읍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한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면서 벌어들인 재물을 대변하는 7년 된 둘째 수소, 7년간의 고통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걸 제단 위에 올려서 네가 믿음으로 깨트린 아세라 목상의 나무를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래요. 어디에서요? 성읍 산성 꼭대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일종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의 원인이 바로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깨트려진 바알의 제단, 불타고 있는 아세라 목상, 그 위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모든 불의한 재물의 대명사인 7년 된 수소, 그걸 보이시는 거죠.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다. 불타 없어져 버릴 우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로 태워서 심판해야만 하는 그런 재물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심판받아 마땅한 너희들의 허망한 삶, 그것이 원인이다. 그걸 성읍 꼭대기에서 이 일종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기도원처럼 스스로 너희들이 만든 우상을 스스로 깨트리고 부수고 너희들이 벌어들인 잘못된 재물을 스스로 불태우면 누구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번제를 통하여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겁이 많고 소심한 기도원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감히 대낮에 수행하지 못합니다. 성읍의 사람들이 두렵고 아버지가 두렵고,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성읍 산성 꼭대기에서 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밤중에 해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밤중에 종 10명을 거느리고 이 일을 단행하죠. 27절 보십시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밤에 숨어서 행하지만요, 기드온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이 일이 발각되면요, 집에서 쫓겨나는 것 아닙니까? 기드온 집안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은 아버지 요아스가 만든 바알의 제단이라고요. 아버지 요아스와 아마 그의 어머니도 동참했겠죠. 그 부모가 만든 아세라 목상이라고요. 그 집안의 경제를 거덜내는 일을 기드온이 했으니 아버지가 노발대발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 요아스와 더불어서 바알을 숭배하며 함께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길길이 날뛰지 않겠어요? 그걸 모르는 기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감히 낮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밤에 하는 거예요. 밤에 하지만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자기 전부를 걸고 단행하는 믿음의 모험이죠.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성읍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아니 실제로 뒤에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그 성읍 꼭대기에서 벌어진 일, 바알의 제단들이 회파되고 아세라 목상이 다 깨트려져서 누가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바알의 제단과는 전혀 다른 제단 위에 불타고 있는 제물들을 보면서 그들은 누가 그랬느냐, 이 일을 누가 했느냐, 특별 수사팀을 꾸리고 신문과 감찰을 통하여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한 것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놓아라, 죽여야 한다. 기드온의 목숨을 요구했다고요. 이 기드온이 알기 때문에 밤에 행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요아스에게 당신의 아들이 이 일을 했는데 그를 죽여야 한다, 그러니 내놓아라 라고 거세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의 우상을 섬기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죽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까지 여호와서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아사랴에게 절하면서 잘못된 재물을 탐하는, 가나안에는 가나안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이들이 죽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율법대로? 근데 이들은 버젓이 살아서 길길이 날뛰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살아야 할, 하나님이 부르신,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용사로 부르신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 죄를 범하여 죽어야 할 이들이 의인을 회방하고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하니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고 언약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모습입니까?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현상이 지금 기드온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이들을 팔 수밖에 없는, 미디안을 통하여 7년간 극심한 고통의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말도 되지 않는 상황, 말도 되지 않는 영적 실태. 불법이 합법으로 동갑하고 있고, 불의가 정의처럼 활동하고 있고, 거짓이 진리처럼 행세하고 있는, 그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숨을 죽이고 밤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여야 하는, 백주 대낮에는 죽어 마땅한 이들이 살기를 띠고 하나님의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이들이 얼마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뭡니까?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죠. 7년 동안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살독의 살이 떨어지니까, 그 경제의 어려움의 원인도 모르는 이 무지한 이들이 그저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배운 것은 있고 본 것은 있다고 기도를 빙자하여, 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징징거린 것에 불과해요. 아니,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정말 회개했다면 이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장본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의 단을 회파한 기드온을 죽이려고, 그럴 수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해야 할 이유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야 할 어떤 모습이나 조건이 보이십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의 징징거림을 불쌍히 보시고 이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셨죠.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들의 구원의 첫걸음을 지금 그들이 고통받는 원인인 우상 숭배를 회파하는 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도구인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눈물이 없이 그저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외롭다고 얼마나 많이 우리도 징징거립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니 기적 아닙니까? 겉으로 부르짖고 돌아서서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짓밟고 있고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도 이들을 건지고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선하고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이 이들에게 어떤 구원의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자격이 있었을까?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왜 구원받죠? 오직 하나의 이유예요.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것이 기도원을 부르신 것처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어야 할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보십시오. 그 앞에 어떤 인간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기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어떤 인생이 교만하게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살아온 흔적을 내밀면서 나는 자격이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예배는요, 계시록 4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신자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고 면류관을 다 벗어서 보좌 앞에 던진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면류관을 씌워주시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가 그 면류관을 쓰고 있을 자격이 1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 합당한 그 어떤 이유도 우리에게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던진다고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이 어린 양에게만 합당합니다. 다 벌써 던진다고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불의한 우상 숭배자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내놓으라고 요구하자 요아스가 그들을 막고 나서죠. 요아스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앞장선 바알 숭배자예요. 바알의 제단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 전문가예요. 나무를 깎아서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 그 수입으로 송아지도 있고 소도 있고 그 수입으로 종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런 인물인데요. 그런 요아스가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바알의 제단 아세라 목상을 깨부신 아들을 기드온을 변론하고 났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서서 이렇게 말해요. 31절 보십시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건 평소에 그 요아스라면요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그는 아들을 죽이려고 내놓으라고 거세게 요구하는 사람들 앞을 가로막고 이런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신의 제단을 회파한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싸우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바알 대신 싸우지 않아도, 너희들이 바알을 지키지 않아도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가 자기를 지키지 않겠느냐.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의 제단을 회파한 그 사람을 바알 자신이 찾아서 죽이지 않겠느냐. 너희가 기도원 죽이지 않아도,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기도원과 싸우지 않아도, 만약 바알이 가짜 신이라면 내 아들 기도원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불태워 수소를 번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너희들도 만약 바알이 가짜 신이라면 내 아들이 깨부순 것처럼 너희들도 아침까지 깨부수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무나 담대하게 아들을 변론해요. 누가 누구를 지금 죽이겠단 말이냐? 누가 누구를 지키겠단 말이냐? 바알이 진짜 신이면 너희가 나서지 않아도 그가 자신을 변호하고 그가 자신을 지키고 그가 자신을 공격한 사람을 죽일 것이니 너희 함부로 내 아들과 다투려 하지 마라. 내 아들은 여룹바알, 바알과 다투는 바알 파이터다. 내 아들이 깨부신 저 바알의 신상처럼 너희들도 깨부숨을 당하지 않으려면 나서지 마라. 이런 담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바알 숭배에서 돈을 벌어먹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요아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절대로 불가능한 말이에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지금 요아스에게 놀라운 영적 회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특별한 간섭으로 임한 이 급작스러운 회심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요아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이 신앙적인 말이요. 기도원의 작은 순종, 두려워서 낮에는 행하지 못했지만 나름 자신의 전부를 걸고 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기도원의 작은 믿음과 작은 순종이 자기 아버지, 우상 숭배의 선두에 섰던 자기 아버지의 회심을 불러왔죠. 지금 요아스는 간밤에 아들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간섭과 그로 인한 영적 충격을 온 영혼에 받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보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 감히 바알과 다투고 있으며 바알을 하나님처럼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싸우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아들을 통해서 바알과 싸우고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갑자기 요아스가 하나님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자기 생계의 수단을 다 깨뜨려버린 아들 편을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영적 회심의 결과가 아니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32절에 뭐라고요? 여룹바알, 바알과 다투는 자다.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누구 함부로 바꿉니까?
그만큼 지금 요아스의 영혼에 큰 충격이 온 거예요. 어떤 충격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바울과 다투고 있는 그 생생한 영적 전투의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으로 오롯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바꾸죠. 여룻바알, 바알 파이터다. 바알과 싸우는 자다. 아니, 바알이 다투는 자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들이 미디안에게 들킬까 싶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이 소심한 겁쟁이 기드온이 감히 바알과 맞짱을 뜨고 있는 이 믿지 못할 모습을 보면서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일들을 요아스는 보고 있고, 그래서 회심하여 길을 돌이키고 중심을 바꾸어서 하나님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는지요? 두려워서 엘리야처럼 백주 대낮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함께 맞짱 뜰 용기는 없지만, 기도원처럼 밤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작은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에게는 있는지요? 그 결과로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의 회심을 경험하고 감히 자신을 편들어 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자기를 편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서 자기를 변호해 주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는지요? 기도원은 지금까지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우상 숭배하는 부모의 그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아버지의 권위가 있고 어머니의 권위가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그 부모의 우상 숭배 때문에 소도 있고 종도 거느리고 부끄럽지만 포도주 틀에서 밀도 타작할 수 있는, 모두 굶어 죽고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그 극심한 경제적 고통 속에서 먹고 살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표징을 구하고 그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맛본 뒤에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놓았을 때 자기 생각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도원이 보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 파이터라는 가장 명예로운 별명을 얻고요,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알 파이터가 되라고 하십니다. 바알과 다투는 자가 되라. 지금까지 머뭇거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제는 작은 순종으로 여룻바알이 되어라. 내가 도와줄게. 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게. 온 마을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너를 위해 나서는 상상도 못한 인물을 붙여줄게. 저와 여러분이 바알 파이터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중심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우리 주변과 우리 삶에 산적해 있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고 세상이 부추겨서 우리에게 만들라고 유혹하는 모든 헛된 우상들을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명하신 것처럼 네 아버지 집에 우상을 회파하라.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깨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맛보고 있는 불의한 수소, 경제적 모든 그런 불의한 이익들 깨부수라고 하는 그런 것들 없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바알의 제단입니다. 그거 깨부수라고 해요. 그 우상 아닙니까? 내 삶에 하나님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큰 소리 치고 있고 나에게 하나님 행세하고 있는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있는 그 수소 불태우라고 하십니다. 그 제단 찍어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생명을 누리고 있다 해도요, 하나님이 대신 모든 것을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바알의 제단, 이름은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바알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이 대신 깨트려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트려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대낮에 행하지 못하면 밤에라도 우리가 만든 우리의 우상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부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의 강물이 우리 안에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이 대신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이란 이름으로, 은혜란 이름으로. 근데 이건요, 하나님이 대신 해줄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것이거든요. 죽음을 각오하고 굶을 것을 각오하고 우리 집에 가장 큰 재산 7년 된 아버지의 둘째 수소 잡아서 불태우면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먹이심, 하나님의 책임지심의 삶이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그걸 누군가가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발로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하면요, 점프해서 날아가서 우리가 가야 할 저 지점까지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거꾸로 갔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서 우상을 만들면서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면요, 거기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와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걸 날아서 점핑하겠다고 기대하는 것, 그 누군가가 비행기 태워서 저기까지 옮겨주겠다고 기도하는 것, 그걸 종교적 체험과 기도로 떼우려고 하는 것, 바르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아버지의 집에 바알 제단 네가 깨부수고 네 아버지의 둘째 된 7년 된 수소 네가 잡아서 내가 명하는 성읍 꼭대기로 가서 내가 명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네가 찍은 아세라 목상의 나무로 불태워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혹은 만들어 놓은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걸 찍어낼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 여호와 이레의 샬롬이 여러분의 분깃이 되고 생명으로 경험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